ヨハネの福音書12章37節から43節までの言葉です。고독いたします.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다같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하였더라. 아멘. 뭔가 가을 하늘도 좀 더 높아진 것 같고 공기도 좀 선선해졌죠. 지난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영적 불치병 고치기라고 했는데 조금 제목이 생소하지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애를 먹었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CT 다 촬영을 했는데 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셋다잉에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근육이 굳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앞으로 이 근육이 계속 굳어지면 움직이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거든요. 사람이 근육이 굳어질 수 있는가? 그 사람 말로는 근육이 와고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지면은 뭐 어제 오늘 아무리 친하던 사이도 그냥 관계가 단절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이 다 메말라서 그 다음에 만약에요 우리의 영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굳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영이 굳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영과 이 마음은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보면은 어느 쪽이 영인지 어느 쪽이 마음인지 알아요? 굉장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을 이야기하다가 마음을 이야기도 합니다. 자, 오늘 아까 방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행하고 가르침을 줬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믿지 않았다. 왜 그런 거 하면은 39절 보세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 완고라는 뭡니까? 굳어졌죠. 그리고 눈이 멀고 마음이 굳어진 거는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가세요 하고 해도 기분만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잘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전체 뉘앙스를 보면 뭔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하니까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보여주겠다. 에이, 보고 싶지 않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지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을 알대로 알고 경험도 많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인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인데 이것은 그냥 불치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불치병이다 했는데 이거 한번 들면은 고치기 힘들어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모르는 게 많고 또 알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뭘 잘못해도 몰랐네요 하고 빨리 돌이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또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기의 포지션이 높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은 뭐 내가 다 알 거 아는데 돌이키지 못해요. 돌이키지 못해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심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돌이키지 못하더라고요. 돌이키면서 하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불치병이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교회에서 목회자, 장로 혹은 평생 동안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봉사하던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꽤 많이 일어난다. 꽤 많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찔러 쪼개서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면은 회복시켜 주시죠. 수술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어진 마음과 굳어진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있거든요. 그냥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뭘로 통해서? 말씀으로. 왜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되시겠지만 성령 충만은 말씀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제쳐놓고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뭐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이 나면은 성령님께서 그것도 다 주장하시지만 거기서 더 활동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제자훈련, 그렇죠? 제자훈련이 한국에 붐이 일어나고 뭐 미국에서부터 들어온 겁니다만 그 다음에 주제별 성경 공부, 단계별 성경 공부, 각종 세미나가 대단히 많지요.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지식을 주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미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미국의 제자 훈련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는 윌로 크리크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으로 자기 교회 3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그리고 제자 훈련이 성공적이었느냐라고 할 때 서문에서 우리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담임 목사가 글을 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무슨 단계별 주제별을 막 성경 기절도 외우고 가고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훈련을 했고 많은 사람들도 성취감을 느꼈는데 결국에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란 얘기예요. 그 제자 훈련 아니지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성경 한 기절을 알아도 예수처럼 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게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깊이 반성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결국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방법,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묵상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은 언제 떠올라요? 새벽에 떠오르지. 요사이는 전기불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밤이 되면 캄캄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아침이 옵니까? 언제 아침이 옵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밤 1시에 기다리고 2시에 기다리고 4시나 5시 되면 그때 새벽별이 쫙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은 언제 새벽별이 떠올라요?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읽으라. 그 새벽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새벽별이 떠오른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통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 읽을 때 잠이 올 때 많죠. 꾸벅꾸벅 졸고.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저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하게 될 때는 그게 진심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쫙 빛을 비추신다. 아멘. 캄캄한 방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전등을 켜면 다 보이잖아요. 보통 말씀 읽으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후 문맥 다 알고 뜻도 알고 어떤 사람들 원어의 문제까지 다 파헤쳐도 이해는 다 하는데 빛이 안 켜져. 그러면은 아무리 이해를 하고 박식해도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이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수술하고 회복시켜야
굳은 마음이 살아나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집중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걸 외면하시겠어요? 새벽별은 떠오를 때도 있고 안 떠오를 때도 있다? 아니죠. 새벽별은 새벽이 되면 반드시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믿습니까? 이를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세요.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시대가 되고 많은 정보를 흡수하고 싶은데 많은 정보가 있어도 도움은 되지만 얻을 때는 머리만 아파요. 다만 성경 말씀 한두 말씀이라도 나에게 탁 다가와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면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는 그 시간에 갑자기 성령의 조명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준비 단계입니다. 이걸 자꾸 읽는 습관을 해서 나중에 내 혼자 있는 시간에도 말씀을 떠올리고 그렇죠? 묵상하고 이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제가 말하는 이게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뭐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자, 오늘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보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셨지만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벽이 있잖아. 그렇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베풀려고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벽을 딱 치고 너는 말해라.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어요? 아니지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요. 좌우의 날선 칼같처럼 끊어진 근육과 끊어진 영혼을 다 찔러 쪼개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 너무 끊어져 버리면은 성령님의 메스가 못 들어갈 수가 있어.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짓고, 그렇죠? 불의를 행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나 내가 가면은 상을 줄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말은 은혜의 시대가 딱 끝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심판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이미 본격적인 심판을 시작되면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성전문이 평소에는 열려 있는데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뭐예요?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성전문이 닫혔다는 것은 은혜가 스톱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어놨다는 이야기. 이제는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회개할 기회도 없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인류를 역사의 종말에도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은 오늘 우리 개인에게 있어도 가끔 그런 일이 종말에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봤습니다. 누구 다른 이름을 댈 수 없지만은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돌이키지 못하더라고요. 돌이키지 못해.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잘못한 걸 보고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1년 동안 정말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나중에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죽더라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 죽기 전에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김혜규 너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그만해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속에 어떤 식으로 왔는지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마음속에 확 오더라고요. 기도 그만해도 된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그만했어요. 그전에는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이 너무 세 가지고 야, 어떻게 하든 저 사람 돌이키게 하옵소서 했는데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고 난부터는 그다음에 주여 그러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부터 주님의 소관이니까요.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죽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나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일어난다. 왜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칼이 굳어진 양심과 굳어진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굳어 있다. 우리 사이에 가끔씩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자기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민족이 멸망할 때까지 그것도 마음을 풀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것이 불치병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주제. 그래서 12장에서 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이런 일들이 왜 질병에 걸리는가 하면요. 바로 유다처럼 예수님과 목적이 다를 때는 걸립니다.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측근에서 지냈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계장부를 맡길 정도면 신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지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왜요? 예수님과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장에도 나오는 말씀 중 일부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한 것은 자신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그 위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 자기 이미지를 자꾸 관리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결국 그다음에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나중에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과 거리가 무너지고 멀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 어떤 사람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너무 그 끊지 못하는 죄악된 습관에 오래 머물거나 하게 되면은 주님이 뭐를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자꾸 굳어지게 되는 이 질병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까지 저도 예수 믿고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 그렇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마음을 굳어지게만 안 된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은 멸망한 것이요. 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지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마음이 부드럽게 열려져 있는가. 그렇죠? 오늘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진짜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목회해도 지옥 갈 수도 있고 봉사해도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요새 한국 교회들 가끔 보면 덩치가 커져서 그런지 뭐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정치계도 막 하고 또 뭐든 하고 하는데, 아니 아직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0% 있다가 옛날에 지금 내 생각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롯이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런 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또 정치계로 나가고 목사들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교회의 본분과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어디서부터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섭취하고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때로는 경험을 제대로 못해도 마음이 끊어지지만 않는 상태에 있으면 어떤 슬럼프에 빠져도 반드시 일어난다. 믿습니까? 제 중요한 경험에 아무리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앞이 안 보여도 내 마음이 딱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할 마음이 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역경에서도 반드시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충분히 깨닫고, 주여 부정적으로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곧 영이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이 굳어질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서서히 제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주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뭐처럼? 살처럼 부드러워져라. 살처럼. 어린애들은 근육이 안 굳어요. 살처럼 부드러워.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날마다 걸어가셔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다 듣고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